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들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광야 교회로 출산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진리로 말할 수 없으니 순간마다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사도행전 28번째 말씀 제목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말하라 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말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더욱 보강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으로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말을 하려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음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과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사람 생각으로 하는 말은 그치고 성령으로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난주 말씀은 셋째 날과 넷째 날로 살펴보았지요. 오늘 말씀은 다섯째 날로 보게 됩니다. 창조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다고 하던가요? 바다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창조하는 것도 대조적으로 창조를 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다와 하늘. 바다의 짐승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다의 짐승은 율법과 짝을 이루는 육신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새는 뭘까요? 하늘의 새는 진리와 짝을 이루는 영의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는 죽었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왜 죽었다고 하는 거냐면 죽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의식은 전부 죽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었고 우리는 또한 영으로 살아난 자죠. 그러니까 영은 하늘에 있는 자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영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로 말하면 바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다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를 다섯째 날로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영적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를 가리켜 다섯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섯째 날에는 완전히 변화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까지는 다섯째 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계속 육이 죽어서 다섯째 날은 육이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한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타 죽은 것이에요. 육체가 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육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육체가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판단하면서 살면 아직 요단강조차 건너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애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세례조차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마음으로 영과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째 날로서 진리를 깨달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과 반대로 깨닫지 못하여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을 대조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으라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놓였다는 뜻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와 같아요.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풀려났다는 의미인데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 영에 속한 사도가 풀려났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으로 말하면 육신의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의 의식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네, 영의 의식으로만 살아난 상태.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자기에 관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들도 나요. 사도들도 나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육신의 의식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들은 영의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두 의식 중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보면서 나와 닮지 않았어?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자기와 닮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과 대제사장들도 나로 봐야 옳게 보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던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나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난 상태를 다섯째 날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 나, 이 나가 다섯째 날을 통과한 나지요. 우리 자신의 육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너희는 죽었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이 없는 것과 같죠? 장례식장 가면 사람 죽은 것을 목격하잖아요. 그와 같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리고 영으로만 살아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육은 이 세상에 속했어요. 그런데 육이 죽었으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다면 육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나요? 성경이 온통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영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육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육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치는 것,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욕심,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 아니, 욕심이 밥 먹이 줬습니까? 자존심이 밥 먹이 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었고 영으로만 산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하늘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살면 당연히 세상 걱정, 근심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맞지요? 세상을 초월한 영의 의식으로 사는 것이 다섯째 날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못 박힌 상태로 사는 것이 진리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랬는데 사도들이 놓여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그 동료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동료는 누구일까요? 사도들의 동료가 누구인지는 여기서 밝히지는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겠죠. 사도들과 마음이 통하는 자들이 되겠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혔다가 가까스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동료들은 사도들을 반겨주는 자요, 사도들을 보호하는 자요, 사도들과 말이 통하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동료라고 그랬는데요. 동료는 사도들과 영적 수준이 같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동료를 헬라어로 이디오스라고 했어요. 이디오스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인데요.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다른 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몸으로 있는 그 사람을 자기로 여길 줄 아는 자를 동료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동료가 맞습니까? 동료는 남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디오스라는 단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도들을 자기 자신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붙잡았잖아요. 감금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도들을 보았다면 결코 감금하고 협박하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로 생각을 할 줄 모르니까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섯째 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모두 자신과 하나로 아는 자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로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동료에게 갔다는 뜻을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하나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놓여서 자기 동료에게 갔다는 것은 사도들과 영적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 또는 사도와 그들이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갔다 이거죠. 사도들이 자신과 하나로 믿는 동료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제사장이라고 있지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랬죠.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알려주었다, 이런 뜻이죠. 자기 동료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전했어요. 왜 전했을까요? 왜 전했는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죠. 육에 속한 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또한 이런 말을 한다, 이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죠. 육에 속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했던 말은 핵심으로 보면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의 말이었어요. 이제 알겠죠?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한 말은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각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안 했겠죠. 맞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뜻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예수를 전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참뜻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서 전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전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용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소리 크게 높여서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아무나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요, 나가서 전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는 다니던 교회에서요, 구역장, 다락방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책임자였으니까 구역 식구들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부천역으로 갔어요. 부천역 북부역으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줘요. 핸드카에다가 하나 싣고 와가지고 500부, 700부 그런 걸 나눠줘요. 전도지가 그때는 신문이었었어요. 교회 신문. 그걸 나눠주면은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사람 있고 받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받지 않고 그냥 가면 참 무안하지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 날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은요, 받거나 말거나 이제 무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700부 가져오면 빨리 소진됐으면 좋겠는데 허리도 아프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소진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 끝에 네모나 있죠, 네모나. 네모난을 신문지에 같이 붙여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네모난을 보면서 신문을 잘 받아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문들이 어디 있느냐? 쓰레기통에 다 있어요, 쓰레기통에. 그리고 네모나만 가져갔더라고. 이런 일을 몇 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는 도대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게 한다고 하지만 그 신문지 받아서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건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 전하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습니까? 응? 오늘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러나 나면서 못 걷는 자는 자기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면 우리의 이름도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의 이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제가 박성규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겠어요?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박성규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면 내 이름도 여호와죠. 그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로 안 믿으면요 반드시 분리했다는 뜻입니다. 분리했으면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고,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요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자기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의 의식이야말로 세상 임금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가 아니면 전부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의 믿음과 동일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육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말했는가를 알려준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들과 동료들이 나눈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대화를 합니다. 나눔을 하지요. 이때 무슨 대화를 하는 건가를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죠. 우선 이 말씀을 우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나의 옛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나의 새사람입니다. 맞지요? 육신에 속한 나의 옛사람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들이 그랬다고 할 수 있나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오, 구원 받으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외쳐야 되나요? 당신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다고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은 것이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과거에는 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깨달음이 전혀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알로고스,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없는 자, 이게 짐승이라니까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예수와 같은 이름이다라고 전하는 교회를 보셨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하나라고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새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새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믿게 된 영과 진리의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말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말씀을 교제하고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말을 나눕니다. 그때 주요한 말이 어떤 말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나눔은 반드시 BC와 AD를 동시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은 이러이러하다고 새 사람으로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BC가 없고 지금 현재 AD만 말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BC와 AD를 같이 말할 수 없다면 현재의 영적 상태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현재의 영적 상태와 다르지 않다면 그는 성령으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아까 방금 신문 돌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과거 얘기를 한 거잖아. 그렇게 헛발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한 이름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C와 AD가 분명히 같이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들은 옛날과 지금을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옛사람의 과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현재의 변화된 영적 상태가 돋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나눔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걸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지금 이 말씀은 이들이 고백한 이 한마음으로 외쳤다는 이 말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에 대하여 반박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들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가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연관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전에 들은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이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전에 들은 말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 왜 틀렸느냐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먼저 볼 것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자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말을 하는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영과 진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대주제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를 지금 찬양하고 있지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단어 하나하나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결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아봅니다. 대주제라는 말씀이 있죠. 대주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대주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표면적 의미로는 그저 주 또는 주인, 상전, 통치자,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대주제 데스포테스는 하나님을 칭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칭할 때. 그러나 사람의 상전을 칭할 때도 사용했어요. 사람의 상전을 대주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칭할 때도 사용했어요. 찾지는 마시고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기록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 대주제라는 뜻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이신 대주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라는 겁니다. 홀로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홀로 하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따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는 이름은 다르게 해도요. 그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이 대주제 데스포테스의 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걸 대주제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존칭이에요. 둘째는 구속이나 속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대주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명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박을 당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속박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리로 자유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대주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표현할 때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홀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있고 하나님만 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밖에.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다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대주제라고 했던 거예요. 속박하지도 않으시고 속박을 당하지도 않는 자유한 하나님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게 대주제라는 의미의 속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24절을 읽어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랬는데요. 홀로 하나이시고 자유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은 하늘과 땅, 바다,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하나이시고 자유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으면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우주 만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벌레까지도 모두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한 신성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광물, 식물, 동물, 사람, 햇빛, 물, 공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인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죠. 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말은 이 진리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들이 다 하나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도 되고 여호와의 이름도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가를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면은요, 속박을 당할 일도 없을 것이며 속박을 해서도 안 될 것이 분명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 얼굴만 봐도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코에게 이르기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이렇게 바보 같으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양은 다르고 기능이 달라도 몸 안에 하나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하나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힐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속박을 할 수 있습니까?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어요. 예?
남에게 한 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응?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에게 돌아오잖아, 얼굴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라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한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들과 같은 동료들은 이 진실을 성령을 통해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의 의식으로 이어져야 되어요. 처음에는 다 분리의 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육을 버리고 영을 취하듯이 1세대를 버리고 2세대가 들어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식은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어야 5째 날입니다. 그러니 6째 날, 7째 날은 언제 갑니까? 성령을 통해 깨닫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의 의식이 없고 그 대신 분리의식만 있는 것이죠. 분리의식으로 남을 속박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육신에 속한 분리의식으로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대적한 게 아니죠. 그러나 분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도 알지 못하면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이름과 동일하게 생각을 못하면 대적하는 자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나 사람은 이 진실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양할지라도 하나님 하나지요. 맞습니까? 몇 억 년 전이든지 몇 천 년 전이든지 지금이든지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은 모두 그냥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혼자 이러고 저러고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몇 억 년 전 사람과 몇 천 년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요. 앞으로 올 여러 세대의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자,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전도서 1장 4절.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 여러 세대가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땅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세대란 한 사람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돌아가는 때까지를 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50세 살고 돌아가시면 그 50세가 한 세대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면 100세가 한 세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 한 영혼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또 한 세대로 온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땅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배웠습니까? 과거에.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언젠가는 이 땅이 사라진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임박했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이 언젠가 멸망해서 사라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세상 뭐 멸망, 지상의 멸망, 뭐 그런 주제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재밌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멸망받고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말씀을 오해해서 나온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뭐 요즘 현실을 보니 오존층이 파괴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때가 얼마 안 됐다. 북극을 봐라, 남극을 봐라. 얼음이 다 녹아서 바다가 넘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나 이 지구도에 언젠가는 빙하 시대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온 천지가 빙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다 녹이고 적당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쏙 빼놓고서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이 맞을 것 같습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떠나간다는 표현은요, 비유로 한 말이에요. 마음이 변화를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의 나라로 깨닫고 보았기 때문에 이 내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 한 분으로 보는 순간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진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여러 세대를 반복할지라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은 몇천 년 전이나 현 시대에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000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세대가 새로운 것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뜻은 하늘에서 예정하고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책 한 권을 써놓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이게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하루하루 경험하는 것이 새 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책은 이미 다 썼어요. 책 한 권을. 내가 인생 스토리를 다 기록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합니까? 기억하고 하면은 그게 재미있나요?
기억하면은요, 요리조리 빠져나갈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자, 3일 후면은 내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다. 그렇게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점쟁이들이 왜 점치는 줄 아세요? 그 책장을 내가 아직 넘겨보지 않은 책장을 훔쳐본 거죠. 또는 넘긴 책장을 훔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잘 맞춰요. 과거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책을 한 권 써놓고 내려와서 기억 상실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둠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어둠을 경험해야 빛이 무언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영인데 영이 무언지를 증명받으려면 육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도 읽습니다. 10절도.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방금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오래전 세대부터 현 세대까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새 것이 없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새 것이 시대마다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은 로켓으로 발사하고 핵폭탄도 있고 달나라도 가는 시대인데 새 것이죠, 분명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 세대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이렇게 이루어 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몇 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11절도 봅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한 영혼이 육체를 입고 한 세대를 살다가 영이 돌아가지요. 돌아가면 또 다른 육체를 입고 다음 세대가 시작됩니다.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살았던 이전 세대는 기억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각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전 세대가 기억이 나나요? 전혀 안 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어느 장소에 갔는데 여기 옛날에 온 것 같아.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거 자주 있었어요. 어디를 갔는데 이거 분명히 한번 왔던 것 같아. 근데 처음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처음 뵙는 분인데 언젠가 만났던 분 같아요. 이걸 기시감이라고 그래요. 기시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내가 이전 세대에 살 때 그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 세대에 살 때 그 장소가 있었겠어요? 지형도 변하고 모두 다 변하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책을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그 책 속에는 그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렴풋이 생각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전 세대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과 같이 장래 세대에도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벗고 영혼이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다른 육체를 입고 또 한 세대를 산다 할지라도 지금의 세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몇천 년 전이든 몇억 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 몇천 년 후든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대적자가 웬 말이고 속박이 웬 말입니까? 전쟁이 웬 말이에요? 이것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일어난 현상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만 아니다라고 하느냐면은 육신의 생각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분리주의자니까요. 분리. 너와 나를 분리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보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육신의 생각은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거기서 모든 일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리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분리의식을 깨기 위해서 고통도 주고 고난도 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의 영, 푸뉴마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푸뉴마가 세례 요한이 장성했을 때 왔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했을 때부터 엘리야의 영이 온 겁니다. 그렇게 영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은 육체를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한 세대에서 몇 번을 갈아입겠습니까? 몇 번을 갈아입고 입을 것 같아요? 수천 번? 그러면 그 영도 수천 번 갈아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영은 육체를 갈아입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모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고 하나님은 자유한 분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무인도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서. 그럼 무인도에 자기를 속박할 자가 있나요? 그럼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자기를 속박할 자도 없고 자기를 공격할 자도 없고 그냥 자유한간입니까? 혼자 사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니까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의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결코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종으로서는, 육체의 종으로서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는 말을 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말했다. 누가?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을 통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게 무슨 뜻이냐? 열방은 에드노스라고 그래서 그냥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떤 특징이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자들, 이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로 볼 줄 모르는 자들을 일컬어서 에드노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늘에서 뜻을 정해놓고 세상에 왔다는 기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내가 다 기록하고 왔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어떤 일에서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일에서는 마음에 들고 하니까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분노한다는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찍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이미 다 있어요. 그럼 배우는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만 하면 되죠. 말을 하면 되죠. 그런데 저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시나리오대로 내가 대사를 말할 수가 없어. 이런다면은 그게 분노하는 겁니다. 감독자 되신 하나님을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이죠. 자, 허사를 경영한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없는 일을 상상으로 미리 앞선다는 뜻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상상으로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리를 모르는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환상에 사로잡혀서 미리 염려와 근심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저 순종만 해보십시오. 물 흐르듯이 그냥 가보세요. 이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서 상상으로 염려하고 헛발질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육에 속한 사람아 네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을 분리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드린 거죠. 어찌하여 육신에 속한 사람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지 못하고 땅에서 저항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현실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로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동업자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은 분리의식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사생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식 없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온전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지면 그때는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왜 오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처럼 육체를 따라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만 심판을 할까요? 육신의 생각, 분리의식. 너와 나의 분리의식만 징계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분리하는 마음인가 하나의 의식인가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다 해도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뜻이 뭘까요?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그게 첫 소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늘은 나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하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네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하나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진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로 믿는다면 경쟁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격도 없고 전쟁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아야 되지, 나만 돈을 많이 벌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리는 것을 억지로 안 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직 남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럼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징계를 받는 것은 육신에 속한 분리의식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징계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죠. 거룩은 하나의 의식으로 복귀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도 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징계는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또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지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섭섭하게 여기고 아프기도 하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징계하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무엇만 판단하느냐? 오직 분리의식을 가진 육신의 생각만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육신의 생각만 부수기 위해서 징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진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로 믿지 못하니까 밀쳐낸 거지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라는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거기 나와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군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홀로 떨어져서 스스로 왕이 된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그러나 분리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을 군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도 같은 개념으로서 육신 의식으로 하나님을 통치하는 자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듣고 보니 다 하나님을 명령했어요. 관리들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 군왕이나 관리나 다 같아요. 하나님을 통치하는 자, 자기 스스로 머리가 된 자.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통치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분리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주제 되신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만물과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하나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속박하지 않으시고 속박당하지도 않고 진리로 자유합니다.
속박할 대상도 없고 속박을 당할 어떤 대상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만물이 속박할 대상자도 없고 자유를 빼앗을 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느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한 이 육의 사람만이 환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으로 분리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말하라는 의미를 잘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으로 헛된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모든 말씀에 예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하여 진리로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은 이미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살아있음을 선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분리의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게 해주실 그 약속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속이 있더라도 오직 분리의식을 징계로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친아들이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